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신앙 말기에 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초창기에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이 한 이 신앙의 고백이 부끄러울 만큼 점점 더 초라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부터 그는 더욱 비참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또 다른 고백을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 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과 함께 강론하면서 베드로의 또 다른 고백, 그 고백을 함께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뼈아픈 어쩌면 기독교 역사에 가장 수치스럽다 할 만한 부끄러운 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그 고백의 자리에서 가장 은혜로운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된 베드로의 삶의 현장을 교훈 삼아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은혜로 감사로 우리 모두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베드로의 또 다른 고백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함께 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말씀합니다. 먼저 15절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그 또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이 두 제자는 예수가 계신 대제사장의 집들에 함께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면 베드로의 이름으로 시몬 그리고 베드로 이 두 개 모두가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대라는 의미이고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원래 반석과 같은 믿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대와 같이 여전히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으로 주를 따르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적으로 흔들리는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우리의 위태로운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모습조차도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혹시 이런 갈대와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을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 착각하며 예수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몬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른 결과는 결국 3번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시험에 빠져서 갈릴리로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갈대와 같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믿음이 참 좋은 것으로 착각하여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의 신앙은 분명 변화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착각이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주님을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와 같은 우리의 신앙 반드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에 제자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익명의 제자, 물론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는 문장 속에 안다라는 말, 헬라어로는 기노스토스라는 말인데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과 우정이 있는 아주 깊은 관계 혹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위층인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일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배를 소유하고 사꾼을 부릴 만큼의 재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자신의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자신의 권력을 향한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요한이 그리고 자기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사적으로 찾아가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그 좌편 우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신문상 대제사장과의 교류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기에 요한은 얼마든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친분 때문에 그는 어렵지 않게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의 집들, 즉 앞마당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 권력과 가까웠던 그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서이기도 하지만 어떤 권력의 그런 욕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권력과 가까웠던 그는 겨우 신문당하시는 주님 곁에 겨우 가까이 나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한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물질로 주님의 일을 잘 해보겠다라고 겁없이 덤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이,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여질 수 있었는지를 돌아보면 결국 그런 것들은 나 개인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감히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물질로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타락을 하는가? 왜 세상에 이렇게 지탄을 받는가? 바로 물질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고 대형화되고 그래서 많은 물질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서 물질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착각이 교회를 오히려 망쳐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보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록 멀찌감치 이기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스승 예수를 쫓아 여기 대제사장들까지 따라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들 무서워 도망가 버렸는데 그래도 그들은 어찌 되었던 예수를 쫓아 여기 대제사장의 뜰이라는 같은 공간에 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나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와 함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해서 니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마지막 신문당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 곁에 있었어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고난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두 제자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저 지켜보는 구경꾼으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 혹은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만으로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요즘 세대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큰 교회, 유명한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종종 자신이 어느 교회 출신이라는 것,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자신이 예수와 함께 했다라는 착각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공간에 서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 믿음대로 살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회 소속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한 신앙의 착각 속에 우리도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아니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그저 예수와 함께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고백한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고백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자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갈대와 같은 그 갈등의 신앙에서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으로 오늘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베드로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억지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한번 찾아오면 쉽게 드나들던 문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예수께서 힘없이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니 제자들에게는 깊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혈기왕성하고 거칠 것 없던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조심스레 예수의 뒤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문 앞까지만 왔지만 선뜻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불같이 화를 내며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베었던 그런 혈기왕성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때 그 대제사장의 종 하나만 온 게 아니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위축되지 않고 혈기를 부리며 왕성하게 막 당당하게 그렇게 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대제사장의 집 문 앞에서는 쭈삣쭈삣거리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이처럼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선뜻 하나님의 일에 나서지 못하던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이 오버랩돼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던 스승 예수가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나약하게 잡혀가자 그토록 당당하던 베드로가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문지방 하나 제대로 넘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어찌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힘 있는 예수, 능력 있는 예수, 그런 예수만 꿈꾸다 나약하게 쓰러지는 예수를 본 순간 자신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래서 좌절하고야 마는 모습이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예수의 그 나약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못 보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뜻을 볼 수 있어야 문 밖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곁을 지키는, 아니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문 밖에 서 있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때론 무력하고 힘이 없으신 주님처럼 오늘 내게 느껴진다 하여도 여전히 주님은 내게 구원자가 되시며 여전히 주님은 내게 소망이 되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끌려 들어온 베드로,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자발적으로 들어와도 스승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을 참기 어려운데 억지로 끌려온 그 심정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억지로, 오늘 말씀에 보면 억지로 그는 끌려갑니다. 지금 그의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는 어느 순간부터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펼쳐지는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그는 여전히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그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의 이 순간과는 다르게 나중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 자리를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박차고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과 전혀 다른 모습이 이후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그도 지고, 아니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거꾸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는 따라가게 됩니다. 분명 그는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억지로 이끌려서 겨우 교회 문턱이나 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가 믿는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성령님께 나를 맡기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베드로처럼 훗날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이 문장, 헬라어 문장을 보면 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매라는 단어 부정어로 시작하는데 마치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너도라는 말, 다른 제자들처럼 너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설마 너 예수의 제자 아니지? 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설마 예수의 제자가 결박당한 예수를 보려고 여기까지 들어올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하고 있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저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우크에임이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종은 문을 지키는 문지기예요. 문지기의 사명은 이 문으로 다른 이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 닫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지기 여종은 베드로에게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일종의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는 한낱 이 여종의 일상적인 질문조차 베드로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이런 존재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되 그저 멀찌감치 구경만 하듯 따른다면, 분명한 믿음의 고백 없이 형식적으로 따른다면 사단의 말장난에도 우리는 이처럼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 위세에 등등하던 베드로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참으로 신앙에 초라하고 비겁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하찮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에도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아무 일도 아닌 일에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짓밟으셨고 이기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믿음 없이 예수를 멀찌감치 따르는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의 문제가 아닌 듯 싶습니다. 마음의 거리, 믿음의 거리, 신앙의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물리적 거리의 현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으로,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늘 듣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정의 돌발적인 질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헬라어를 원문을 보면 사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베드로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냥 당장에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맙니다. 신앙의 결단에는 참 오랜 시간 고민하고 주저하면서도 이런 주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면 너무나도 쉽게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불신에 빠지면요, 제 아무리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불신에 빠져버린 이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한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자기 일생의 가장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할 망정 그는 분명 이 순간만큼은 아주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아니다라는 말이 터져나와 버렸어요. 예수를 따르기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예수를 버리는 길은 너무도 쉽게 간단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겠다는 말과 예수를 따르는 행동은 이처럼 쉽지 않은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의 말로 길고 긴 만리장성을 쌓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작은 돌담이라도 고백하면 고백한 만큼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실천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때는 곧 추운 시간, 즉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종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때는 베드로의 신앙의 그 적나라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때는 항상 기억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아주 나쁜 기억의 순간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감추고 싶은 시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안에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감출래야 감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도 바로 이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님은 바로 이때의 상황을 나중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베드로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로 그냥 가버립니다. 갈릴리로 가서 낙향해서 실망과 좌절 속에 시리에 빠져서 그렇게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기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여기 사용된 숯불 안트로키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추워 쬐었던 모닥불을 의미할 때 이 불,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도 동일한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켜 부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갈릴리로 도망가 물고기나 잡고 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그를 부르실 때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를 기다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닥불의 불빛만 보면 분명 베드로에겐 잊고 싶은 그런 치욕스러운 신앙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베드로가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찾아가신 주님이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 숯불이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시간임과 동시에 가장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어떤 것이 아주 나쁜 기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마저도 당신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때를 통해 다시금 신앙의 정상으로 올라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떠올리기 싫은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는 그 어떤 순간도 바로 은혜의 순간이 됨을 기억하시며 때론 내게 트라우마도 같은 그런 순간이 또다시 재현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은혜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 그때는 또한 뜨거운 신앙의 길이 아닌 그 반대편의 길에 서 있는 순간으로 곧 추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베드로는 지금 모닥불 곁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요 여기에 불 쬐러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이 사람들과 함께 어찌 된 일인지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뭐 추운 날에 불 쬐는 것이 무슨 잘못이 되겠는지요. 그러나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 결국 그 순간에 불이나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 서 있었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것도 몇 년 전에 한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한 고백 따로, 자기가 행동 따로이다 보니까 그저 예수를 겪는 줄 하며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의 한기를 느끼며 춥다 느끼며 불이나 쬐면서 말입니다. 그 모닥불 곁에서 그가 그 순간 따뜻함을 느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가장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추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면 비록 몸은 편하게 느낄지 몰라도 영적으로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그날 베드로가 있었어야 하는 자리는 예수님 곁이었듯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따뜻한 모닥불이 피어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라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던 십자가를 지시던 그 현장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시간을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골고다의 언덕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신 십자가 위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주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추운 그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떠올리기 싫은 그 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도 바로 은혜의 순간으로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시며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은혜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예수님 곁임을 기억하시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 부끄러운 베드로의 고백의 현장입니다.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도 그렇게 부끄럽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운 고백의 현장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한참 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끄러운 고백의 현장이 이처럼 생생히 기록된 것은 사도 요한 시대에 살아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왕좌왕하며 갈등하며 갈대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찬인가? 라는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사실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의 모습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으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부끄러운 고백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바른 신앙의 모습일 수는 없지요. 베드로가 바뀐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간 베드로의 고백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고백이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의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